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전 예배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굉장히 섭섭한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우리 처형교회는 계란을 800개나 삶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계란을 안 주지? 부활절 아침에도 뭔가 하나 씹어 먹어야 부활을 체험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미안하구나.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는 준다. 주일학교만 이비가.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계란은 없어도 부활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 부활절 칸타타를 함께 은혜로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칸타타는 보이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들리는 말씀이기도 해서 스테레오로 들리는구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스테레오의 복음, 스테레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던 그런 은혜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줄이는 것이 예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시간에 우리 여러 날 여러 시간을 들여서 애쓰셨던 우리 모든 음악 관계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시한 다양한 사람들의 부활 체험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부활의 체험을 한 사람 선정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부활 체험도 아니고 사도 야고보나 요한의 부활 체험도 아닌,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지 않았던 듯한 도마의 부활 체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인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에 언급된 도마라는 제자가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했던 말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예사롭지 않는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일전에 유대 지방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과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과연 말씀할 수가 있느냐?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매우 위험한 말씀입니다.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지금까지 이런 신성모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다 손에 주위에 있는 돌을 들어서 예수를 향해서 집어 던지기 직전까지 갔던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의 입장이었어도요, 그 위치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그 말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마도 제가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던졌지 않을까 할 정도의 참담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셔서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잠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 무슨 기별이 돌아오느냐 하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그런 기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다시 우리 유대 지방으로 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이구동성으로 다 말렸습니다. 왜요? 만약 그때 예수님은 유대로 바로 가신다면 주님이 가시는 유대에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죠.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주변에 둘러앉아 놓고 유대로 가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누구 하나 사실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는 긴 침묵이 흐르고 있을 그때 그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그 도마 제자가 입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아주 비범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성경 강해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나는 도마의 말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진실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는 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할 때, 누구 하나 그 침묵을 깨지 못할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굳은 의지로 얘기했던 유일한 제자, 엄청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죽음의 세력이 둘러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와 함께 그곳에 뛰어들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도마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도마의 입에서 전혀 다른 요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20장 25절에 내가 도마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야,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얘기했던 이 강한 의지의 표현도 도마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 주변에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직설적으로 나는 안 믿는다라고 말을 했던 제자 또한 도마 말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예수님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샘이 썬물과 단물을 낼 수 있습니까? 한 입에서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과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라는 말을 동시에 쏟아낼 수 있습니까? 도마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도마의 믿음의 회로가 뒤엉킨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잃어버려진 것입니까? 도마가 안고 있는, 어쩌면 성경은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그 내면의
끌어안고 있는 그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한 입에 썬물과 단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 속에 그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저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을 맞이하면서 다시 이 작은 영역에 머물러서 다시 생각하고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입으로 그렇게 굳은 의지를 표현했던 그 사람이 또 한 입으로 나 안 믿는다고 그렇게 굳게 얘기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혹시 없나요? 한 입으로 썬물과 단물을 우리가 지금 토하여 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안에 머물면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12제자의 반열에서 뭐 꼴찌했다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마지막 묵상하고 만져지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이해가 부족하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 선생인 예수께서는 왜 죽으셔야 해? 예수 죽는 거 이해 못하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의 요점이 뭐냐 하면 나는 떠난다. 예수님께서 어디 멀리 떠나가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간다, 나가 떠나간다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말씀의 요점이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니 예수님 가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받은 도마가 여러분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은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길로 가시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린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그 이후에 6절 말씀에 주님 주셨어요. 14장 6절에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주셨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도마의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도마의 그 짧은 대화의 행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지요? 하는 것을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면 심지어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예수가 가면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일어나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막 몰려치고 있는 그와 같은 인기 절정의 순간에 예수 왜 가셔야 되죠? 가시는 그 어디에 물리적인 공간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죽어야 돼?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였던 그런 도마도 십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 걸어가신 길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자는 결국 실패합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26절에 8해가 지나서요, 두 번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쳐다보도 안 하시고 예수님 도마에게만 말씀하시고 집중적으로 그에게 대화하셨어요. 오늘 2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다가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주님의 못자국에 난 그 손과 주님의 그 장자국 피 흘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인본주의적 가르침은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는 유토피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소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로 가려고 하느냐? 십자가 없는 영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거는 모든 세상 인본주의의 가르침의 요점은 십자가 없는 천국, 십자가 없는 성공, 십자가 없는 유토피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꼭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꼭 죽어야 돼? 기독교에서 꼭 예수 십자가 죽어야만 그게 진리야 독선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은 여러분 죽어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마구마구 흘려 뿌리고 발려질 때 패스오버, 넘어가는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심판이 넘어가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만이, 그 피가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질 때만이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바로의 소나기에 있는 우리들을 출애굽하시는 영원한 죄와 저주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죽음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유월절로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없는 이 영광의 복음을 한국 교회가 걷어내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동안의 한국 교회 안에 십자가 없는 메시지, 십자가 없는 영광, 그거 번영의 복음이고 영광의 신학인데 이거 한목에 무너질 수 있다,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팬데믹 한 번 오면 완전히 추풍낙엽될 수 있다. 십자가 신학 없는, 십자가 신앙 없는 영광의 신학에 붙들려 있는 한국 기독교는 그것은 한 방에 무너진다. 한국 교회가 이제 백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서야 될 삶의 자리는 사도 도마의 부활 체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굳은 의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화려한 스펙, 예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선택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이력들이 그에게 있지만, 그러나 예수가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큰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방황과 어둠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들을 십자가 안에서만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없이 가는 길은 마귀의 소리예요. 이단의 소리예요. 여덟 해를 지나서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여덟 해를 지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도마 앞에 서셨습니다. 그때 그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 그에게 두 번째 집중적으로 1:1로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영광의 신학이 비늘이 벗겨지고, 아멘. 십자가의 신학이 그의 속에 자리 잡으면서 거룩한 신앙의 고백들이 비로소 그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오늘 말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되. 우리 끝부분만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도마의 고백을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드디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 21장까지를 기록한 목적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어떤 누구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의 신성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부활 체험입니다. 여러분, 여덟 해의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불신의 장막이 걷어붙여지고, 아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마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도 위대하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객관적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도마의 부활 체험처럼 십자가의 위대한 신앙 부여잡고 우리 속에 깃들어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앙의 장막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걷어붙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신학, 부활의 신학 단단히 붙들고 또 한순간에도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이나, 이 위대한 부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